주 예수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결핍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물고 모유를 먹으면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고 울음을 그칩니다. 꼭 어린아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자라면서 배가 고프고 또 밥을 먹고 또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반복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삶의 결핍,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 권태,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삶의 행복이 임한다 이야기합니다. 꼭 이러한 철학자 이야기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이어트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 할 때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배가 고프고 12시가 넘을 때 여러분 혹시 라면 물을 끓이고 있는 여러분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배가 고프면은 또 먹고 배가 고프면 또 먹고 이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배고픔의 문제는 꼭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에도 결핍이 있고요, 재정에도 배고픔이 있습니다. 또 인간 관계에서도 배고픔이 있습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러한 우리 삶에 배고픔과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삶에 결핍이 없겠지, 배고픔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큼 돈을 많이 벌으신 성도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아니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고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도 그 삶에 배고픔, 결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고픔, 결핍은요, 모든 인생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결핍과 배고픔으로 이 예배당을 찾으신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그 배고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축복,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을 위해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면 여러분 삶에 그 모든 결핍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베푸셨고요,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배부르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지 않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 헤매어 그들이 이 바다 건너까지, 가버나움 지역까지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정말 광팬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자가 돼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은요, 아마 정말 사생팬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기적 행하실 때 표정 보셨어요?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도 어쩜 그렇게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갈 거예요 하고 환호성을 쳤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삶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열성 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까지 바다를 건너서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열성 팬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충분히 제자로 삼을 법한데 왜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소리치며 따라오는 군중들을 제자 삼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사실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물고기나 낚고 있는 어부에게도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처럼 광적으로 쫓아다니는 팬 같은 저들의 무리들을 제자 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 삼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향해 쫓아온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하여 이처럼 열정적으로 고함치고 쫓아오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배가 빵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근원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기적의 의미는 생각지 않고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저들이 그저 빵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그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빵만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저도 배가 고프면은요 부엌에 가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가 고플 때 빵을 찾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이처럼 열정적으로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빵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저 저들의 그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그 빵만을 찾는 군중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빵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어쩌면은 저들이 거처할 수 있는 집, 또 아니면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 아니면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시선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저들은 여전히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왠지 이러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의 그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습뿐만은 아니겠죠. 아마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는 이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삶의 결핍을 채우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그 무리들 가운데 입술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 무엇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썩을 것들을 찾지 말고, 그것을 애쓰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영생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그 떡을 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야, 너희가 배가 고프냐? 너희의 삶에 결핍이 있느냐? 그렇다면 세상 것으로 너희를 채우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 너희의 삶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하도록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생명의 떡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자로부터 온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인치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은 권력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한때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제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큰 집을 짓고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큰 업적을 세우면 제 삶이 채워지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내 삶이 만족하고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것은 결단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것들이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내가 갈급하다고, 내가 배가 고프다고, 내가 목이 마르다고 그것을 무작정 다 퍼먹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제자들 가운데 주시는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이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여져서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제자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무엇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 약속하고 계시죠. 그 떡을 먹는 자, 그 떡을 먹고 사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것들도 많이 받으시기를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삶을 채우는, 회복시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이 구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떡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비싼 것을 산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어디다 두었는지조차도, 내가 그것을 샀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아깝게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가장 큰 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실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주님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배고픔과 결핍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배고픈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구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핍,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사람들, 예수님께 빵만 구하였던 이 사람들, 그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이와 같은 복을 받았을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야기하니 그들은 다 흩어져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까? 식인종도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요, 2세기경에 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 로마 정부가 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내세웠던 주장 중에 한 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변론가들이 우리는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편지까지 수차례 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목숨도 잃었던 역사도 있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히려 계속해서 그 만나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으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꿀과자 같은 만나로서 예수님을 비유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한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요, 그것이 정 힘드시다면은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이 어쩌면 잔혹해 보이는 이 표현만 제거해 주셨더라도 내 삶에 예수님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쩌보면 좀 잔인하게 느껴지는 잔혹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표현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랑하는 신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으신 자신의 살과 흘리신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신부와 교회를 향한 그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먹으라고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잔혹해 보이는 이와 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요, 이거보다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떡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나의 몸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또 이 잔을 마시라 이야기합니다. 나의 피를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택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 내가 흘리는 피와 살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으로 하나님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부자를 틀고 앉아가지고 돌을 닦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향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살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말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고 살을 먹게 되면 우리는 살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된 나의 모든 삶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먹은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요 너무 주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내가 의식을 치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떡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우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삶이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분을 그저 이웃집 아저씨같이 여기는 사람은요, 그분의 죽음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마음에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린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제자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자마다 더 이상 이전에 나의 주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엎드려진 자마다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먹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환난을 이겼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는데요. 그 살아가는 것이 누구로 인해 산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초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내 신랑으로 여기고 내 삶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살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고픔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진정 구해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운다 한들 우리의 그 깨진 독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은 오직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환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십시오.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먹고 마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시는 제자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배고픔을 잊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제자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